네, 오늘부터 이제 마태복음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보는데 제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그냥 전체 성경 전체를 그냥 한 장씩 다 해가지고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른 복음서는 제가 새벽 기도회 때 설교를 한 적은 있는데 마태복음 전체를 다루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장씩 한 장씩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때로는 전체 숲을 볼 수도 있겠고, 때로는 나무를 보는 시간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공부하고 또 말씀을 기도하고 또 말씀을 적용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마태복음은 족보로 시작을 합니다. 누구의 족보일까요? 마태복음에 나오죠. 예수님의 족보가 됩니다. 그렇다면 크게 생각을 했을 때 신약은 예수님의 족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은 아담의 족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창세기 5장 1절에도 나오듯이 구약은 아담의 족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담의 족보가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까지 이제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난주였나요? 제 둘째가 갑자기 연락이 왔는데 우리 집안 족보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요. 그전에는 안 물어봤는데 족보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했더니 영화를 봤대요. 왕과 사는 남자를 봤는데 그러면서 이제 조상들에 대한 그 관계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가지고 물어보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족보라는 것이 평상시에는 그리 중요하지 않게 느껴지는데, 근데 이 족보라는 것을 보게 되면은 내가 어디서 왔는지 또 내가 누구인지 그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족보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 나오는 족보, 우리에게는 뭐 그리 중요하지 않고 이름만 많이 나오고 이거 성경 읽을 때도 그냥 넘어가고 싶은 것이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게 무척이나 중요했던 것이에요. 정체성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인가를 알려주고,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유산을 받을 때 무척이나 중요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이름이 적혀 있어야지 유산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데 왜 이 족보, 성경에 나오는 족보가 우리에게도 중요할까? 중요하죠. 근데 왜 중요할까? 간단히 말하면은 영적 정체성과 영적 축복을 위해서는 이게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영적 유산을 위해서는 이게 참 중요한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우리가 읽었는데 아브라함으로부터 이게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족보를 이제 창세기 5장으로 가게 되면은 아담부터 노아까지의 이제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10장과 11장을 보게 되면은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태복음에는 이제 아브라함부터 이제 족보가 이제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근데 이제 족보를 이제 보게 되면은 재미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그렇게 느껴졌는데, 옛날에는 사람들이 참 오래 살았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누가 족보가 나오면서 누구는 언제까지 살았고, 이제 그게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담은 930살까지 살았습니다. 930살을 살았다. 노아는 몇 년을 살았는가? 950년 동안 살았던 거예요. 950세에 이제 죽었던 것이에요. 계산을 해보면은, 이거 한번 계산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계산을 해보면은 아담이 노아가 태어나기 126년 전까지 살았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은. 그래서 아담은 노아하고 동시대를 살지는 않았지만은 노아의 아버지 라멕하고는 56년 동안을 같은 시대를 살았던 거예요. 아담이. 그렇다면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하고 창조에 관한 이야기를 노아의 아버지 라멕에게는 직접 전할 수가 있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또 노아에게 그 내용을 생생하게, 이거 내가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이거 몇 달을 걸쳐서 지금 들은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본인한테 들었는데 하면서 전해졌으니 그 이야기가 생생하지 않았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노아는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때도 살아 있었어요. 노아가. 아브라함이 58세가 될 때까지 노아가 살아 있어가지고 같은 시대를 살았다는 것입니다. 둘이 같은 지역에서 살았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은 둘이 58년이란 긴 시간을 함께 존재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둘이 만났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구나. 그렇다면은 이 아브라함이 노아를 통해서 천지창조하고 에덴 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들을 수가 있었겠구나. 몇 살은 거치지 않고 그냥 그 천지창조도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다 들을 수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옛날에 사람들은 그렇게 오래 살았는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으니까 오래 살았겠죠. 왜 오래 살게 하셨고 지금은 또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족보를 보면서 그들이 오래 살아 있으니까 그들이 살아있는 도서관과 같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에는 문자가 발달되지 않은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지창조와 에덴 동산의 이야기가 입으로 전해 내려왔던 것이에요. 구전으로 이렇게 왔던 것입니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던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 그 옛날에도 모든 사람들이 다 일찍 다 죽었다라면은 이야기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성령님께서 개입을 하셨겠죠. 개입하셔가지고 이렇게 조정을 다 주관을 하셨겠지만은 만약 모든 그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일찍 막 죽고 그랬다면은 이야기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왜곡될 그 이야기가 왜곡될 위험이 많았겠구나. 우리가 게임도 하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줄 서가지고 이 사람이 말을 전하고 그 사람에게 말 전하가면은 한 5명만 걸쳐가도 그냥 그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고 하는데. 하지만은, 당사자가 수백 년을 살면서 직접 전하니까, 이거 내 이야기야 하면서 천지창조하고 에덴 동산 이야기를 직접 전하니까 그 이야기의 순수성이 잘 보존되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이유가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래 살았구나. 하나님이 오래 살게 하셨구나.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셨고, 하나님의 섭리구나 하는 것을 족보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담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아브라함까지 내려온다는 것이에요.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과 야곱을 거쳐서 다윗까지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7절부터 11절까지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서 바벨론 포로 시절까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솔직히 이거 이스라엘의 흑역사입니다. 부끄러운 과거로 가득한 어두운 시간들이죠. 수많은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던 바로 그러한 순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어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섭리가 계획과 뜻 모든 것이 이 어두운 순간에도 무너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의미를 합니까?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우리의 약함이나 실패,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이 들죠. 내가 잘못해서, 내가 실패해서 이거 다 망쳤구나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뜻은 살아서 움직인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은 계속해서 무너지지 않고 지속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2절부터 16절을 보게 되면 회복의 시간들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이전부터 계속해서 내려오던 아담으로 시작하고 아브라함으로 시작하고 노아로 시작해서 계속해서 다윗을 통해서도 내려오고 있었던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17절부터 25절을 보게 되면은 그러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는 것과 이 족보를 잇는 것을 이어서 설명해 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신 모든 축복의 정점이 오늘 본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요. 아담으로 시작해가지고 아브라함, 다윗을 통해서 그 수많은 많은 약속들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축복의 정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부터 세상을 다스리시며 주관해 오신 모든 것들, 그 모든 약속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진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20절에도 보듯이 성령을 통해서 잉태되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잉태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죄가 없이 태어나셨다는 것이, 죄가 하나도 없이 태어나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가 예수님 때까지 계속해서 대물림되고 있었는데 예수님 때에서 그게 끊어진 거예요. 아담의 죄가 예수님에게 대물림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21절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 되신다라고 23절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임마누엘 되신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우리에게 오셨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지만은 마리아보다 훨씬 전부터 존재하셨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솔직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누구보다도 그래서 다윗보다도 먼저 존재하셨던 분이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다윗의 후손이면서 다윗보다 먼저 존재하셨던 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37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태어나시기도 하셨지만은 세상에 오신 분이다. 솔직히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다 우리는 태어나기만 했지만은 예수님은 태어나시기도 하셨지만은 세상에 오신 분이시다. 왜요? 이전에 존재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그냥 태어나시기도 하셨지만 세상에 오신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고 또 우리가 족보를 통해서 보시지 하나님께서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과 노아, 다윗에서 내려오면서 많은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가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이렇게 복음서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서 1장에 시작을 하면서 28장도 마지막 장을 가게 되면은 어떻게 마치는지 아십니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 1장부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하면서 마지막 장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오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께서 성도님 가정과 또 우리 교회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담으로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보게 하여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주님이 되시고 또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니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 그런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